자,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면요,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첫 언약은 뭐냐 보면은,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죠. 첫 언약은 어디에 속한 성소예요? 그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세상에 준 성소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야, 자, 메노라, 금향로 있죠? 메노라 있고, 그 다음에 떡상 있고, 포도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만나, 이거 만나 항아리 있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네, 우리 절대 실제로는 못하지만 가짜라서 이거, 예, 십계명 있고, 그 다음에 네,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의 두 그룹에 긍휼의 자리가 있고, 이러한 법도들이죠. 휘장이 있고 이런 법도들은 모두 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그 법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렇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름 부심 받아도 우리가 네,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휘장 열고 그 지성소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요. 왜? 자기의 속죄 예물, 자기의 허물을 위한, 죄를 위한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아주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의 성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혁의 때가 언제인지 좀 볼게요. 여기서 정말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맞은 것 같은데, 그죠? 뭐라 그러셨죠? 그렇죠. 육체의 예법일 뿐, 네, 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하도록 하신 것이라. 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성령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 예법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냐면,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딸랑이 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들어가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하고 아버지께 엄청 회개하고 해도 나는 거기를 못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지성소 못 들어가지? 나는 왜 아버지 앞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 그 의미가 뭐냐면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지금까지의 비유예요. 뭐냐?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구약에는 희생 제사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예법을 통해서 지금 이 현 세상에 있는 예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구약부터 항상 얘기한 게 뭐냐? 이 예법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지지는 않아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지성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희생 제물이 나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다윗의 춤을 추고 아무리 해도 내가 지성소를 통과할 수 없죠. 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뭐냐, 너는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도를 통해서는 너는 온전해지지 않아 라는 것을 바로 이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아, 그렇구나. 지성소를 갈 수 없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는 뭐 음식 규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씻고 정결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준 예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죠. 세상에만 여러분은 육체가 있죠. 그죠? 세상에서만.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에요. 아쉽게도 이 육체를 버리고 가야 돼요. 죽을 때는 못 갖고 가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에요. 자,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건데, 그럼 개혁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건 육체의 예법인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야. 개혁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육체가 없어질 때? 예수와의 재림일 때? 육체가 없어질 때?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그렇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물론 육체의 예법이니까 개혁할 때는 육체가 없어질 때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때가 개혁할 때예요. 아시죠? 보니까 이러한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까지는 못 씻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지금 양심까지는 못 씻어. 그러니까 개혁할 때 뭐예요? 양심을 씻는 게 개혁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랑 상관이 없을 때와 그 다음 육체에서 벗어날 때와 양심이 씻어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개혁할 때 의미가 두 가지 다 들어가요. 자, 보시면 어느 성소를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성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대요. 뭐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있대요. 새로운 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옛길은 뭐예요? 옛길은 이 땅에서의 법도가 옛길인데 새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새 길은 바로 예수와의 피로 열었는데요. 휘장을 찢었죠. 근데 그 휘장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아니라 사실 육체를 말해요. 예수와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해서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걸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집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와세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양심을 못 씻어서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개혁의 때를 맞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성소는 어느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성소를 말하는 걸까요? 예,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와께서 하늘의 이제 대제사장이시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서 말고
그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 성수에서 길을 열어주셨죠. 영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드리겠지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또 영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예수와를 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성소에 이렇게 법도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있죠. 동시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니 성전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이 땅의 성전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를 얘기한다? 새로운 살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자, 이걸 앞으로 구분해 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되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의 대제사장이신데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나중에는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거예요. 물론 지금도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대제사장으로, 왕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원래 성경적인 건 그거죠. 원래 성경은 대제사장이 왕인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왕으로서 다스린 것처럼, 그죠?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 오시는 모습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장차 예수와께서 오실 건데요.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이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성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성소겠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하늘 성소는요, 우리 인간이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소가 아닌 거예요. 하늘 성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성소는 왜요? 하늘 성소기 때문에,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지 않고, 이곳은, 이 땅의 성소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양의 피로 정결케 했지만 하늘 성소는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도가 돌아가요. 법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예수와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물의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새하늘과 새 땅 그쪽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수와께서 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성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속죄를 이루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계신 곳은 온전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렇죠,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렇죠.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제사장으로 안 왔냐는 거죠.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레위 지파로 오지 않으셨을까? 원래 예수와께서는 직분 자체가 대제사장이신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땅에 이미 제사장이 있어서, 자, 이미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시는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세운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도를 없애기 원한 거 아니죠. 이 땅의 제도는 그대로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직분을 뺏을 생각도 없고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도 없으신 거죠. 왜요? 땅에 속한 분은 처음부터 아니셨으니까. 이 땅의 제사장 여기에 속한 분이 아니셨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올 생각이 아예 없으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당연히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본을 따라서 지으신 거죠. 네. 자,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만드는 것이 만약 이렇게 예배초소라면 여러분이 예배초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름 부심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어요. 이 땅의 직분보다 하늘의 직분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둘 다 아름다워요. 둘 다 귀해요.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와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 중보자의 뜻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어떻게 할까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거든. 네, 깨끗하게 하거든. 네,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이건 알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뭐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요? 뭐를 깨끗하게 해요? 그렇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갑자기 헷갈려. 히브리서 9장 13절 이게 깨끗하게 하거든인지 거룩하게 하거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였나? 이거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뭐 한대요? 에? 거룩하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해요. 맞아요? 그죠? 희생 제물의 피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 너의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 충격적이에요? 네, 육체를 거룩하게 한다. 분명하게 말해요. 무시하지 마세요. 땅의 법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거룩함을 위해서 주셨어요. 육체를 이 세상 떠날 땐 버리고 가지만 이 세상에선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런데 하물며 이렇게 희생 제물로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인해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와 메시아의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도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야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거룩한데, 이것도 이렇게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앞에는 오죽하겠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제사장 제도를 없애고 너네 다 필요 없어. 너네 이제부터 파업 아니 뭐 폐업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머리 자르는 거 뭐지? 네, 너네들 이제부터 잘랐어. 그 뭐 회사에서 자르는 거 뭐죠? 해고야. 그 해고가 생각이 나. 너 이제부터 해고야. 뭐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다 해먹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귀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하늘의 언약을 갖고 있어.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이 뭔지 알아요? 뜻이 행위가 죽었대요. 수고가 죽었대요. 일은 안 해. 입만 살아있어. 일을 안 해요. 노역을 안 해. 힘들기만 하면 일 안 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자들이 많은지. 이게 죽은 행실. 이게 죽은 행실을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씻어주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한다고요. 행함이 없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해요? 예수와의 피는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행위가 있게 한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행실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자, 왜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해? 내가 힘들 때, 내가 울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중보자의 의미가 뭐냐? 진짜 중보자의 의미는 너를 행하게 만든다는 게 중보자의 의미예요. 내가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내가 행하지 못했고 행하지 않았고 게으르고 내가 법도에 복종하지 않고 맨날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럴 때 책임감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양심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머리가 돼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네 행동에. 너가 결단해야 돼. 너의 의지를 드려야 돼. 너의 뜻을 드려야 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로 아버지의 말씀의 물로 우리의 몸이 씻어지죠. 그러면서 양심까지 씻겨져서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 기업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못 얻어요. 순종이 없으면 불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너의 양심을 씻어버려 갖고 주님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와의 중보자의 역할이다라고 이게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심으로 해서 내 양심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돼서 유업을 얻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토라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느껴져요?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은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복종시키는 거는 전쟁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죠. 나의 죄와 전쟁해야만 내가 거룩함, 이런 걸 다 느끼죠. 네,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 다 똑같아요. 싸워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와를 믿어요. 그럼 양심이 씻어진다며요. 그럼 양심이 씻어지면 행하게 된다며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예수와를 믿었는데 초보 신앙이면,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죽은 행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죽은 행실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이게 아니라 예수와를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정말 삶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서 이 결단,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 교리를 다시 닦지 마라. 다른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세우지 마. 교리를 새롭게 세우는 거죠. 부활은 말이지. 그래서 이상한 부활에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제자들이 가리키는 구약에 기반한 정말 하나님의 구활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다시 닦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도 초보이면 행함이 없을 수 있고, 또한 잘못 믿으면 이상한 교리, 마귀의 교리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 마귀의 교리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교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뭐라고요? 내가 이미 네. 내가 이미 살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건 아니다. 온전히 얻으렴. 네, 뭘까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전혀 모르겠죠? 분명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고백을 했나? 빌립보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루었다. 그죠? 맨 처음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얻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미 얻은 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래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네. 나 이미 얻었어.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이미 이루었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었고 이루었어 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려. 내가 좋은 거 했던 거, 어떤 거 했던 거 다 잊어버려. 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양심이 있어져 가지고 유업을 얻는 거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 다 이뤘다, 결코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바울도 죽기까지 가잖아요. 죽기까지.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래야 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개혁의 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개혁의 때, 맨 처음에 개혁의 때는 언제예요? 양심을 씻을 때. 양심을 씻을 때가 언제냐? 자, 요거를 읽으면 좀 알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땅의 성수, 하늘 성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유효하죠.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어요. 첫 언약은 누가 죽었어요? 첫 언약은? 네, 아주 예쁜 염소들, 네, 아주 뭐 흠과 티가 없는 양들과 소들이 얘네들이 대신 죽었죠? 네, 피 없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 첫 언약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렇게 피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렸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것이 언약의 피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예요. 첫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이렇게 뭐 그릇에 뿌렸어요. 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 따라요.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진짜로.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피 뿌림? 뭘까요? 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첫 언약조차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죠. 하나님 양심을 씻었어요. 예수와의 피로. 그럼 육체는? 육체는? 예수와의 피로 육체 씻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함은 두 가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사실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함에 대한 예법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무엇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엇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실체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은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형이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은 뭘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른 더 좋은 제물, 예수와의 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딱 봤을 때 마찬가지 첫 언약도 뭐예요? 소나 양이 살아있는 한 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소나 양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효력이 일어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아까 그 개혁의 때라고 말했는데 개혁의 때가 아까 양심을 씻을 때라고 했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네? 맞아요. 예수가 죽으셨죠? 자,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효한 거예요. 개혁의 때. 그런데 개혁의,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천국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천국에 안 살죠. 근데 영은 영원한 존재죠. 그러니까 영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런데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인데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유효해요. 양심을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양심을 찢는 그런 예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해지는 거, 완전한 개혁의 때가 언제일까요? 완전한 개혁. 그렇죠. 완전한 개혁의 때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죠. 하늘 성소에 있을 때. 하늘 성소가 완전한 개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늘 성소. 이게 천년 왕국인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개혁의 때, 이러죠. 너희가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에 있느니라. 근데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갔을 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마다 안식을 연습하죠? 네, 이 땅에서 이미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개혁이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기다리죠. 언제까지? 그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육체의 율법이 필요 없을 그 날이 될 때까지 개혁 이제 간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은 바로 육체의 율법이 필요 없는 이제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 성소에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시점. 개혁이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두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영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땅의 법도를 하잖아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육체의 예법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온전해지죠. 네,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은 정말 어려워요. 그죠? 네, 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막 영의 것을 생각하려니까 네,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우린 영의 사람이라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 필요 없어, 이 얘기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네.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패하는 분이 아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율법을 살아내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살으라는 거죠. 아까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하늘 성수에 속한 마음으로 땅의 예법을 하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행해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도 해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미 정하신 율법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얘기해야죠. 사람이 언약을 해도 딱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이거를 폐하지도 못하고요, 더하지도 못해요. 더하거나 빼거나를 할 수가 없어. 이미 정해지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시건치 않고 서로 모순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정했어요. 언약이 뭐예요? 네, 언약.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주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네가 기업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것을 율법이 못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믿음이 율법 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앞뒤로 생각해야죠. 율법은 믿음을 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언약을 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믿음의 언약도 율법 폐할 수 없어. 왜? 둘 다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율법이 이 언약, 믿음하고 반대되는 거냐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면 서로 모순이 생기니까 뭔가는 폐해져야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율법 필요 없네, 뭐 이렇게 반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율법은 약속, 믿음과 반대되지 않는다. 그죠?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율법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 하나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지 않아요. 이 말은 결국 이 말을 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기하냐?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율법을 살아내므로 언약을 취하는 것, 온전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언약을 취한다.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양심을 씻어냄으로 인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잖아요.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도 서로 패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반대가 아니고 이게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행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을 폐하면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유다 지파라고 안 써 있고 다른 지파라고 써 있어요. 유다 지파죠. 다른 지파. 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이 세상의 법도로 양심을 찢을 수 없다면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가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죠? 그거는 당연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분명히 써 있어요. 율법은 바꾸어진다. 그리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다. 뭐 이것 때문에 엄청 얘기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서로 말씀을 폐할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법도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법도로 할 수 없다.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명은 폐했다, 율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장로님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어요는 답이 아니에요. 자, 답이 있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가 답일까요? 그렇죠.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지파 누구? 예슈아. 예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예슈아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즉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슈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 말하는 거. 하늘 성소, 땅 성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는 어때요? 직분이 바뀌었네? 레위 지파가 섬기는 게 아니네? 누구예요?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슈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는 거죠. 당연히 하늘 성소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율법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하늘 성소에서는. 이건 누구한테 말한 것이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슈아에 대한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다. 이 계명은요, 뭐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명령,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왜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해요? 왜 폐해야 돼요? 자, 무익하다의 뜻은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금 한 덩어리 있으니까 유용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뭐 해먹고 뭐 사먹고 사입고 집 사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내가 그 금덩어리 하나 들고 천국 가니까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르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 하늘에서는 어떻다? 연약해요. 사람에게 준 계명이니까. 무익해요. 네,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폐했다. 그걸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폐했다는 얘기는 그 하늘 성소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설명은 땅의 성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에 예수아가 계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약에 예수께서 그랬죠. 너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폐하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은 서로 말씀 폐할 수 없어요. 말씀 서로 세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서로 결코 모순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와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단번에 드셔서 단번에 끝!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니에요. 땡. 네?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시고요.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맞았어요. 대박. 잘 맞으셨어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늘에 가버리셨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맞았어요. 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왜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단번에의 뜻이 뭘까요? 단번에. 자,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예수와께서 단번에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피는 전 세대에 유효하다. 네, 세상 끝. 제자들은 그때가 세상 끝인 줄 알았죠. 그 이후에 2000년을 살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세상 끝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이렇게 될지 몰랐죠, 사실은. 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간다. 이 뜻이 뭐예요? 이때부터 그 뒷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성도들의 피 하나. 예수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예수와의 피는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구약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대제사장이신 하늘 성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갔더니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의 피가 전 세대에 이르러서 유효하니까. 근데 단번의 의미가 뭘까? 단번에 모든 율법 폐했어. 단번에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왜 단번에? 그렇죠? 네, 너무 쉬웠나요? 답이 써 있잖아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예수와께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죽으세요. 그거예요. 그냥 한 번 죽으셔서 영원을 이루신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이 토라, 똑같이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신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도 한 번 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하세요. 죄를 상관없다는 게 뭐예요? 자, 죄와 분리돼야 돼요. 그죠? 죄와 떨어져 있는 자들,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재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다 끊어내야 되고, 다 이겨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서야 되고, 거룩함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 된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는데요. 개혁의 때를 오해해서 자, 육체의 법도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하늘 성소로 땅의 성소를 폐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가 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당연해요. 땅의 성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멜기세덱 반차로 아론의 반차인 제사장을 폐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교회가 유대성을 회복하여 하나 되고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교회의 유대의 뿌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 대통령이신데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아가 전해지고 무슬림의 테러가 그치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